좋은 아침입니다. 예, 영어로 할까요? Good morning. 예,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6월 15일 맞죠? 6일인가요? 예. 세월이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가면은 날짜도 자꾸만 헷갈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잘 아세요? 예, 주일이고 또 특별한 날입니다. 한번 좀 시험을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오늘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버이날 또 5월 둘째 주일에는 항상 중고등부들이 열심히 밤새껏 그 꽃 준비해가지고 온 이렇게 여성분들과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달아주시는데 아버지의 날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예, 그래서 조금 섭섭하고 좀 찬밥이 된 느낌이 있지만 이제 뭐 그렇다 해서 또 우리가 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되신 분들을 이렇게 좀 앞뒤로 양옆으로 돌아보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전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교회로서 또 우리 각 개인으로서 한 가정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었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120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한 열흘간 열심히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을 받게 하사 각종 언어로 방언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복음을 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입니다. 그러했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성령의 그런 찔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믿어 세례받은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장 3장 말씀, 그것은 2장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3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감을 통하여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의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9시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로 얘기하자면은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경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마도 그 정한 시간을 놓고 성전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제9시에 오후 3시에 같이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되 무엇을 하러 올라갔죠? 가서 뭐 설교하러 나간 것이나 무슨 집회가 있거나, 오늘날 얘기로 하자면은 뭐 주일 예배가 있거나 뭐 수요 집회가 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도하러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오라 해서 간 것보다도 그들이 스스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성전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선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런 인물들을 떠오를 때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기도라는 것에 대한 매우 뭐라 그럴까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과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수없는 교훈과 또한 모범과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기에 부지런했던 그런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당하시기 전에 전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점에서 코골며 잠만 잤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스스로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참 그 변화가 매우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로 변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전에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과 사고를 의존해서 살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크나큰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오늘 나타난 그러한 기적의 역사와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반에 나오는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리라고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에,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전에는 그들을 통해서 행하지 않았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그 자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고 더 운행하시고 더
참 변화를 가져오시기를 위하여서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로서 더 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다 해보고 내가 세울 계획 다 세워놓고 할 일 다 해놓고 안 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죠?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할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점검받으러 가는 그런 좀 순서가 뒤바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상황과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행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잘하죠. 하나님 계신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다라고 한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볼 때에 diligently, earnestly, 간절히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결정적인 결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갈급함에 매우 결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재미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기쁨을 잃어가고 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자원과 기술과 돈과 물질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간절히 찾는 그것에 게을리하고 좀 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사도들로서 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았더니 그 결과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고요. 또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평생 40이 넘도록 안전뱅이로서 구걸하며 살던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또한 그날 5,000명의 남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무엇의 결과예요?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그 제자들의 기도에 전념하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함으로 찾고 진실한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단순히 시간 날 때에만이 우리가 편할 때에만이 우리의 사고에 이해가 될 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은혜로 주신 두 자녀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애가 이쁘든 안 이쁘든 자기 자식은 너무나도 세상에서 최고로 이쁩니다. 그죠? 첫째를 낳았을 때도 참 그랬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좀 못생기고 얼굴이 또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이만큼 이쁜 아이가 없었어요, 세상에. 근데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둘째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첫째 때도 그랬지만 맨날 뽀뽀해주고 얼굴 깨물어주고 안아주고 뒹굴고 그래도 성이 안 찰 정도로 얼마나 참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좋은 때라고 그러십니다. 이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이에요. 그죠? 저는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합니다. 얘네들이 평생 나에게 뽀뽀하고 같이 놀자고 그러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어느 때가 되면은 그들이 혼자 뭐 놀기에 바쁘고 친구들이랑 놀기에 바쁘고 게임하기에 바쁜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얘기죠. 그때가 올 것을 생각해 보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참 섭섭해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근데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았을 때는 그 감격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싶고, 그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고 싶고, 하나님 말씀 보지 말라 그래도 잔소리 안 해도 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가득했던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삶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삶의 역경을 헤쳐나갈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우리가 이제는 좀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문제가 덜하니까 하나님을 덜 찾는 그런 모습들이 이러한 심정들이 아닐까, 이러한 섭섭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활동에 매우 능하다. 그들은 잘 돌아다닌다. 각종 종교 여행에 참여한다. 그러나 마음과 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행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가도 다리 가도 끝없이 세미나, 워크숍, 부흥회, 각종 강좌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영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주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정신적, 육체적 활동보다도 먼저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다. 주님을 향해 성별되고 깊고 지속적인 애정을 품는 것,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드러난 사랑의 표징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 아무리 많은 섬김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정 없다면은 단순히 행위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쇼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죠. 사도들은 기도하기에 늘 힘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또 요한이 이게 이제 폭발적인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새로운 시작점에 있어서 그들이 열이 받아서 열기가 막 생겨가지고 불 받아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고넬료 이제 백부장이 그 지역에 살았었는데 그가 환상으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라 하는 자를 이제 부르라라는 그런 계시를 받죠. 근데 베드로가 숙박하고 있던 그 집에서 이제 점심 시간이 됐나요? 그때쯤 해서 그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과 그 가이사랴라는 시서리아라는 그런 지역을 가보았지만 뭐 지금은 이제 뭐죠? 이제 옛날 그런 공터와 뭐 그런 것들만 남아 있지만 그래도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지붕 위에 올라갔을까요? 그 경치와 그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행전 3장이나
사도행전 10장이나 그의 인생 가운데 꾸준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찾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마게도냐의 그런 비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그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가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처음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참 사도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대상이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심령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큰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전뱅이로 태어난 그 한 사람이 성문 앞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저희가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가다 보면은 또 많은 이제 홈리스 피플들과 또 신호등에 이제 사거리에 보면은 이제 사인판을 들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구걸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고 참 처절할까라는 그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마지막에 이제 저 3장 마지막쯤에 보면은 그 사람이 40이 훨씬 넘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생 안전뱅이로서 또 구걸하는 자로서 나이 40대여서 그런 삶을 산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그는 밤이면 밤이요, 낮이면 낮이요, 나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요, 그 사람만이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걸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하나님께 구걸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매우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나의 능력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목양하고 또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걸하는 심령으로 나아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란 구걸함 그 자체입니다. 말이 좀 그렇지만 기도란 구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아무리 중직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업가라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만은 항상 구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심령을 통하여서 인생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적으로 살펴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고 또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많이 체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기신 그 임무의 크기 때문에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을 포함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바로 당장 앞에 놓인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 많은 참 위협적인 상황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절박했던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되라 하시면서 언급하신 것이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21세기 가운데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를 통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령님, 나에게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짜잔 하고서는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필요할 때에 또 구할 때에 즉각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고 나를 향해 가졌던 그런 첫사랑과 간절함이 어디로 갔느냐?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고비를 넘길 때 나를 구했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찾되 건성으로나 팔짱 끼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찾지 말고 두 팔을 벌려 간절히 부르짖어 찾으라라고 주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중앙장로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가, 간단히 두세 가지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한다고, 내가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그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류와 또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으시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가 있는 삶 가운데에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불명예를 경험하는 이때에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결정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거룩히 나타나기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곧 이제 이사를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집도 계속 찾아보고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집을 좋은 데를 뭐 저렴한 그런 것을 찾고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것보다도 물론 살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저는 그 모든 대화와 전화와 이메일과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목사라는 거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제 계약하게 된 이제 그런 7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새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렌트가 2,500불입니다. 뭐 지금 시세로는 3베드룸에 2,500원 뭐 비싼 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여하튼 그 집을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보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계산을 해봐도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미안하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냥 sorry 그러고선 이메일 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정중하게 그 사람에게 이제 브로커에게 주인 말고 브로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들어오게 해줘서 참 고맙다. 그러나 우리 재정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고 2,500원 좀 우리 재정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Please send along our apologies and our deep gratitude to the owner for considering us to be the tenant. 우리 배려해줘서 참 고맙고 또 미안하다는 말을 좀 전달해달라는 그 이메일을 아주 정중하게 좀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오후에 한 4시 반쯤에 운전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브로커가 전화하기를 그 이메일을 오너에게 이게 포워드를 했는데 오너가 크리스천이래요. 그러면서 2,300불에 들어오라고 그 오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대화, 우리의 모든 관계와 그런 것들 통해서 나의 힘으로 막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나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관계를 유지해 가실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단순히 나의 이익을 챙기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중앙장로교회가 그냥 전도 행사가 있고 선교가 있을 때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매주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제쳐놓고 다른 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다른 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맨날 365일 그렇게 사역한다면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축복을 받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 구원과 또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변화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각 가정과 사업을 통하여 놀랄만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간증거리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한 자와 같은 구걸한 자와 같은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시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하여 나아올 때에 우리 각 개인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변화시키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